철저히 의존하면 이루어지는 순종, 철저히 의존하면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에는요 매우 난해한 말씀이에요. 익숙하지만, 암기할 정도로 많이 들었고 익숙하지만, 자연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나 조금 난해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볼까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례식장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장례식장에서는요 기뻐할 수 없겠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분위기예요. 본문 말씀을 듣고 가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다면 유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네.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어진 24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잠잘 때 가능합니까?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면 일은 언제 하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인데, 자,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이 역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억울함 있습니다. 애통함 있습니다. 분노할 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함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삶에 적용시키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이 세 가지 말씀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자녀는 우리가 이 뜻을 이루며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살기에는 거의 제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니 반드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이미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까지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가진 우리는요 나무인 예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철저히 의존,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자, 다시 말해서요, 바꿔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합쳐졌다. 가지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구원을 받지 못한 가지는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졌겠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는 딱 거기까지의 존재라는 거예요. 철저히 나무에게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가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가지는 그저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요 가치 있는 열매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살면서 나타내야 할 결과물,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께 보여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이라는 열매로 맺을 수 있다고요? 바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 정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냉정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이죠? 갓난아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오직 예수뿐이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사소한 생각조차도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존하는, 예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1년 365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질문합니다. 저는 막 질문하고 막 이렇게 소통하는 설교를 좋아해서 귀찮더라도 답변하셔야 돼요. 저는 일방적인 설교는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질문합니다. 365일 항상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360을 항상 우리가 싱글벙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웃으셨을까요? 우셨을까요? 우셨습니다. 슬피 우셨어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같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슬픔에 잠기지 않는 것, 오랜 시간 슬픔에 잠겨 마음에 병이 들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슬픔에 잠겼나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신 후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하고 걸어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부활이라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오랜 시간 슬픔에 잠기지 말아라. 영원한 슬픔에 잠기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슬픔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이 슬픔이라는 족쇄에 묶여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의 일들을 겪습니까?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에겐 슬픔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 돈이 있는 자들, 돈으로 의학의 기술을 의존하여 슬픔에서 이기려 무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해결받지 못하고 자살을 택하고 몸이 쇠약해져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볼 때가 우리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져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결국에는 마음에 병이 들고 우리의 삶은 생명이 아닌 절망과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슬픔을 나누되 슬픔을 느낄 수 있되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부활이요 생명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니,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기쁨을 되찾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요, 기도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죠? 잠은 언제 잡니까? 밥은 언제 먹습니까? 상식적으로 언제 씻죠?
말이 안 되죠. 24시간 우리는 교회에서 지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호흡.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흡. 네, 호흡.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숨을 쉴 때 의식을 합니까? 숨을 쉴 때 힘이 듭니까? 숨은 본능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숨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숨이 멈춘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숨이 멈춘다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호흡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이라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답답함과 문제라는 올무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24시간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도 주무시지 않고 밥도 드시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시는 중에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대만 선교 중입니다. 아침마다 중보합니다. 철야 때도 마음고리는 부르짖습니다. 새벽에도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 밤에도 기도합니다. 주일에는 하루 종일 1부부터 5부까지 우리는 교회 밖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호흡할 뿐이지 성전을 밖을 떠나면, 성전을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호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도 사람들과 교제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씀 한마디, 본인의 생각, 본인의 행동조차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만 의존하고 의식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곧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절대요. 이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로또 1조 원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1조 원. 1조면요, 죽을 때까지 못 쓰는 금액이죠.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아닌 상상하지 못할 대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퀄리티의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함에 늘 찌들려 살았던 여러분들, 돈이 없어 치료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얼굴이 오만 인상으로 찌그러져 있던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제 천사의 얼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지금까지 나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나를 평소에 괴롭혔던 사람도 이제는 용서가 돼요. 왜? 1조 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요,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로또에 당첨된, 외국에 5천억, 3천억에 당첨된 사람들의 후기의 글을 제가 따온 거예요.
평소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당첨이 되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원수 같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인대요.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세상이 주는 행복, 선물은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가져다 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일 뿐, 오히려 그 기쁨으로 인해 사람들이 타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유튜브 뒤져보십시오. 5천억에 당첨된 외국의 어떤 사람이 불과 이것을 인터뷰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요, 완전히 삶이 피폐해져서 마약에 찌들고 자녀들이 이 돈에 취해져서 다 자살하고 총에 맞아 죽고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일 뿐이요, 오히려 그 기쁨으로 인해 사람들은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이 제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큰 병에 걸려 보셨습니까?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지내 보셨습니까? 수술의 고통을 겪어 보셨습니까? 오랜 시간 회복하는 과정에서 힘듦을 겪어 보셨습니까? 이것을 겪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제일이야. 명예보다 건강이 제일이야. 이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건강을 위해 애쓰고 삽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남들보다요 몇 배로 관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역시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삶,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선행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 구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인간의 선행도, 돈도, 인격도 포함되지 않아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로또는 극악의 확률로 당첨이 되지만 구원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귀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돈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이 귀한 구원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요 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거할 여러분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영광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그 삶을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거예요. 영원히. 그 삶은 지금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선물로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가게 된 이 세상의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는 왜 이것에 얽매여 늘 불평과 원망만 할까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징징대고 저것이 없다고 하나님과 가족들, 이웃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말만을 할까요? 찬송가 중에 이게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복은요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셀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셀 수 없는 복,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결코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반드시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고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강력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훗날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과 상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에 연관된 빠른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곧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이 이날에 도적처럼 오셔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했느냐? 쉬지 말고 기도했느냐? 범사에 감사했느냐?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주님이 도적처럼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